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일과 자기 문제와 자기 필요와 자기 공급을 위탁하는 이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나의 생활의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듦, 피곤함, 능력 부족,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물들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입술로 하나님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왕에 오르게 되었느냐, 왕이 딱 오르고 난 다음에 말하는 말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이 왕자에서 왕 위에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밖에는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오늘날 내 발을 견고케 하셨느니라. 왕으로서 왕 중에 왕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누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40편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볼 때에 과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형통, 복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의 내 삶과 그 삶, 과거와 비추어 볼 때에 참 큰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내 생과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과거에 체험한 역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이 또 뭐죠? 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은 과거라고 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많이 단절된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과거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은 아니야. 여러분, 그때 일한 일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내 생각 그 삶 속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는 그렇게 했고 오늘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속성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는 내 생각 그 삶 속에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성경 말씀에서 이제 체험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성경 말씀에 본 그 말씀들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 인물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를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체험 속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할 때에 과거 내가 받았던 은혜와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도 재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또 현재를 보면은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 찾아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과 마음의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지키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든지 간에 하나님이요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셋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미래죠. 미래는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럼 이 복이 뭐고 거룩이 뭘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요,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다 지옥 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다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럴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도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장차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갈 그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 그 삶, 그것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하고 그 미래지향적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겠습니까? 강건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냐? 과거를 보면서 내가 받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오매 내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날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모습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빌립에게 예수를 알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도 해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추구하는 바 그런 생각, 그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시큰둥합니다. 그러자 최후의 수단을 쓰죠. 그저 나다나엘 팔을 딱 잡고 너 따라와 해가지고 끌고 예수께 딱 가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나다나엘 딱 듣는 순간 자기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나다나엘 마음 안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조금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 있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 사람들 좀 피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딱 앉아, 저 사람이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안 가.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때에 그때 내가 보았고, 그리고 더 나서 어디까지 봐요? 빌립을 통해서 네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골방이라고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앉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기도 끝맺음 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딱 가가지고 탁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주님 할 때부터 주님을 날 딱 바라보신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지켜보신다. 내가 일어서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 지켜보신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힘이 주어지겠습니까? 안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나게 되어지고요, 그저 천천히 이야기 듣는데 막 급하고 강하게 쭉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기도의 능력이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 역사심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매립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고집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지 않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내가 은연중에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 자리 떠나면 꼭 마귀짓합니다. 그거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또 더 나가서 내가 주 안에서요,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가져야 할 때 갖지 못하면요, 꼭 내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 삶이요, 퍽퍽해지고 힘들어져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사무엘은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내 모습을 보이고 내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 차원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은데 그 조상들을 쫙 보니까 그 조상들이 네 지파지 않습니까? 그 네 지파니까 네 지파에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선지자 중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자기 모습을 한패 보이면서 자기 어떤 이제 사정과 필요를 말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또 히스기야도 있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이 너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죠? 이사야가 비록 선지자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곧 죽는데 너 네 인생을 정리해, 이 말을 듣고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기의 모습,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 아파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죽더라도 침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토록 내 왕위가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질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 이것을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3일 후에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라.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의 아픈 모습을 기도로 보이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명예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70년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목숨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뭘 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자굴에 던져진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70년 곧 차감에 그 역사가 이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고 난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귀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개입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조목조목 다 들으신다.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나 그리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기도처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다 사람이 몰려있고 사람이 오고 가는 바로 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인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공회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참 미사오구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이제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의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기도인지,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신다 할지라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한때는 보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밝히자, 말씀 안에서 내가 묵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도 기도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 다 써가지고 아주 잘잘잘잘 하는데, 야, 기도는 참 듣기는 좋아요. 문장이라든가 어떤 필체들 팍 펼치는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안수식이 있거나 그럴 때 대표 기도를 종종 해요. 그럴 때 저는 기도문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그것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가? 믿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서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보이기 위한 기도인가? 또 내가 어디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그 기도인가? 이것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외식으로 보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곳에서 정말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마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내 필요가 채워지기 원하는 간절한 그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응답이라는 것이 내 생의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있는, 내가 신세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여러분 구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날 일깨워 주시며 기도를 바로 잡아주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옳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가는데 뒤에서 내 아이 이름을 불러요. 우리 조성훈 집사가 쫙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막 건이야 건이야 환이야 환이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 조 집사님 뒤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있는 주보 칼럼을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삶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했는데, 조지 물러가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간 차이는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5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은 다 조지 물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팍하게 그지없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 답답해하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릴 찬송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를 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모두가 다 입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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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